하늘교회 영상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과 또한 이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그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그의 생업의 현장에 주인 되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물질과 함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올려드리는 귀한 가정과 개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시며 응답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육신이 연약한 자 하나님 새롭게 일으키신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속히 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우리 자녀들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계획하고 준비하고 꿈꾸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조속기 종식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식구들, 하나님의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기도자 야베스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하고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야베스라는 유다 지파의 한 조상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유다 지파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한 지파로서요, 다윗의 지파요, 또 예수님의 가족 계보이기도 한 지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이 있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 가족 계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베스라는 인물은 그의 출신이나 이름보다는 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역대상 말씀을 읽다 보면요, 3장까지가 왕의 계보들을 쭉 소개합니다. 그러다가 4장부터는 어찌 보면 평민들, 이 지파 사람들 이야기로 돌아서는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요, 왕의 계보 속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냥 일반 사람으로 속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인물이나 그의 출신이나 우리말로 하면 특별히 이렇게 주목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야베스라는 인물을 그의 출신이나 이름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이 다윗 중심으로 수많은 이름을, 즉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즉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얘기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이 역대상 앞부분에 읽기가 참 힘듭니다. 재미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 한 집안의 족보 가운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과 함께 그의 기도의 내용을, 기도의 제목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딱 2절입니다. 단 2절이지만 수많은 사람의 이름만 열거하고 또 야베스의 이름 후에도 또다시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열거되는 것을 볼 때 본문이 딱 2절의 단 2절의 내용이지만 단순히 2절이 아니라 야베스라는 인물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이후에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음을, 이 저자의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름만 나열하다가 야베스 이름 두고 또 그 야베스 이후에도 이름만 나열하는데 이 야베스에는 특별히 야베스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야베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여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기도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다가 야베스 순서가 왔을 때 꼭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기도를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10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 응답이 어찌나 큰지 족보에 특별히 기록해 남길 정도의 응답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야베스의 기도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기도했고 어떤 기도를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아니, 기도가 꼭 필요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이 기도의 간절함이 회복되고 또 기도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경험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해 드립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라는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괴롭게 하다, 슬프게 하다의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 어머니도 이렇게 풀이하죠.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야베스의 의미가 그런 것이에요. 괴롭다, 슬프다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에게 괴로움을 주는, 즉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머니가 야베스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난산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거나 또 슬픔을 주는, 여기서 여러분들 말씀을 깊이 보면요,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대요. 야베스란 이름을요.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주어진 것을 볼 때에 야베스의 출생과 함께 남편을 잃고요, 과부가 되어서 동시에 경제적인 문제로 근심하는 쉽지 않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위 말해서 풀리지 않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인생.
이 풀리지 않는 인생이었던 야베스가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가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 아주 많이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해가지고 찬양으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요 그렇게 기도 제목으로나 볼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괴롭게 하다, 슬프게 하다의 그 시각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면요 이렇게 보입니다. 실편 말씀이 단순한 기도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어렵고 풀리지 않았던 인생인가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달래요. 이 말은 역으로 뭡니까? 나의 지역이 없던 사람이에요. 나의 지역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즉 살아갈 경제적인 토대가 없었던 인생이었어요. 또 더 나아갑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러분들 이 말을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돈도 없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세상으로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주님 벗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는 인생. 그래서 야베스의 삶은요 환난과 근심이 밥 먹듯이 반복되는 인생.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말은 역으로 말하자면 환난과 근심이 정말 밥 먹듯이 반복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기도 제목이 있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어쩜 나하고 똑같냐? 어쩜 나하고 똑같냐? 내 말이네, 내 말이야.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나는 조금만 더 있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 그 사람이 나를 조금만 도와줬으면, 내가 조금만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돈도 없고 빽도 없으니 참 내 인생 참 그러네. 그러니 이렇게 저렇게 애를 써보지만 날마다 느끼는 것은 부족함입니다. 아쉬움입니다. 야베스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야베스 또한 우리처럼 그러한 느낌으로 가지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는 달랐습니다. 야베스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 족보에 등장하는 500여 명의 이상의 많은 이름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환난과 근심이 반복듯이 반복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부족함과 아쉬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 중에 야베스의 기도자 야베스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인생이 여느 사람들과 달랐기에, 여느 사람들과 똑같이 경제적으로 도와줄 사람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 인생이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달랐기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의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초반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러분들 여기서 아뢰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라라고 하는 것은 보통
다급한 요구나 고질적인 공궁에 관한 말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아레데라는 말은요, 정말 다급하고 곤질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레다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급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고질적인 가정과 생업에 반복되는 문제 앞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실 여러분 여기서 이 카라라는 단어는요, 쓸 수 있는 최대한의 단어였을 거예요. 뭐라 표현할 수는 없지만 더 여느 사람들의 간절함과는 전혀 다른 그 간절함으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의 기도와 찬양은요, 야베스의 간절함은, 야베스의 부르짖음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족보 한가운데 남겨질 정도로, 그 내용이 담겨질 정도로 그의 삶이, 아니 기도자로서의 야베스가 분명히 눈에 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주석하는 많은 학자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많이 분석합니다. 첫째는 복을 구해야 하고, 둘째는 구체적으로 등등등등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한우가족 여러분,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가 배우고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되예요. 하나님께 아뢰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자 야베스의 부르짖음이에요. 간절함이에요. 그의 처절하게 인생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놓고 승부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코비드가 장기화된 것도 원인이고요. 이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나누는 여러 가지 일들이 물리적으로 제한된 것도 원인이고요. 그거보다 더 큰 원인은 이 섬기는 사람의 부족함에 오는 정체도 문제인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세요? 위의 모든 문제는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이 팬데믹으로 다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이렇게 쉽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아니 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야베스의 마음입니다. 야베스의 간절함입니다. 야베스의 부르짖음입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난의 다급함을 인식하고요,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보다, 내가 이제까지 하던 기도보다 더 간절하고 더 크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기존에 우리가 믿음 생활했던 그것을 벗어나서 더 큰 간절함으로, 마치 족보 한가운데 야베스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의 기도의 제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의 회복이, 여러분의 기도의 역사가 새롭게 써지는 그러한 시간을 만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그리고 하늘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부족한 목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는 야베스를 수많은 당신의 사람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고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름에서부터 수고와 고통이 묻어났던 야베스가 어떻게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는지 이 또한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부족하고 아쉬운 그의 이름만 들어도 고통이 느껴지는 인생에서 기도함을 통해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의 기도대로 지역이 넓어지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어진 것도 정말 중요한 응답이지만, 야베스는요, 그의 운명을 이름이 아닌 기도로 근심이 없는 삶으로 바꾸신 기도자 야베스였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그의 인생은요, 근심 덩어리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기도함으로 그의 삶이, 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지역이 넓어지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이러한 기도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야베스는요, 기도 자체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사람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야베스의 인생에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후에도 여전히 환난과 근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 환난과 근심이 바로 사라집니까? 아니, 그것이 인생이에요. 여전히 환난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하는 야베스에게는 세상이 말하는 환난과 근심은 더 이상 없었을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 이름에서부터 쏟아지고 있는 그 쓰고 정말 마음 아팠던 일들이 더 이상 없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이요,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라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기도하니 살아갈 길도 열어주시고, 기도하니 여러분들 도와줄 사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우가족 여러분들, 근심만 하시면 안 돼요. 걱정만 하시면 안 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그 간절함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우리 간절하게 연말까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정도 좀 부려보십시오. 정말 인생을 앞에 두고,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놓고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내 입에서 정말로 자랑거리가 되고, 나의 자부심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한번 야베스처럼요, 정말 생명을 걸고 간절하게 열심으로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요, 준비하신 은혜로 채우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시죠. 말씀을 맺습니다.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책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축복받은 삶으로 나아가기라는 책이, 여러분들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들었던 야베스의 기도가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에 이러한 재미있는 우화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이 우화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존스라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천국 여기저기를 안내해 주었는데 한 이상하게 생긴 건물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거대한 창고가 있었는데 이 건물은 창문은 하나도 없고 오직 문 하나만 달랑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간청을 해서 존스는 겨우 이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구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창고 안에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선반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는데 각 선반에는 빨간 리본이 묶여진 하얀 상자들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자들은 모두 앞에 사람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존스는 자기 이름이 쓰여진 상자를 열심히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할 수만 있으면 존스가 자기 상자를 열어보지 않기를 바랬지만 존스는 참을 수가 없어서 자기 이름이 적힌 상자를 즉시 찾아 열게 되었습니다. 존스가 이 하얀 상자를 여는 동안 베드로는 깊은 한숨을 쉬면서 불쌍한 듯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일까요? 존스가 열어본 상자 안에는 그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했던 수없이 많은 복들이 가득 차 있었지만 존스는 한 번도 그 복을 구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가족 여러분, 혹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오늘도 수많은 응답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만 있다면 오늘 그 상자 속에 수많은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는 주의 약속대로 야베스의 마음으로 구하게 되시는 우리 하늘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제가 주보에도 여러분들 기도 제목 드렸는데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조용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병마의 세력이 조속히 종식되고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은혜 주셔서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 가운데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소리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온 세계가 이 병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조속히 종식되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가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야베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 이전에 주셨던 그 은혜와 하나님 올 한해도 부어주셨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모든 계획들이 하나하나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 위에 기름 부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늘교회 하나님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잠자있던 영들이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잠자있던 영혼들이 깨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병마의 세력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이 일할 일꾼을 보내주시고 일할 일꾼 함께 할 사람들을 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지 못한 영혼들이 다시 한번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난 1년 반 가까이 그 이상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병마로 죽어가는 영혼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병마의 세력 앞에서 믿음으로 극복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생업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민의 삶을 통해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이 한 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 하나하나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며 소망 가운데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 하나님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자있던 영혼들이 깨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잠자있던 영혼들이 다시 깨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되, 일할 일꾼도 보내주시옵시고 하나님, 섬길 자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연말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셨던 그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